우리는 어제까지 레위기를 보았습니다. 총 35번의 강의를 통하여 레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씩 또 절로 구별하여 또 내용상 구분하여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역대상 강해를 시작합니다. 역대상은 역대하와 원래 하나의 같은 두루마리, 같은 책입니다. 본래 히브리어 제목, 역대기의 히브리어 제목은요, 시기에 관련된 말씀, 당시의 사건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번역한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에 보면은 이것에서 제목이 누락된 것들, 생략된 것들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요. 제목은 영감된 게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없는 것이 역대 상하에 실려 있다, 그렇게 본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대 상하의 55% 이상이 사무엘기와 또 열왕기에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또 관점도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 풍성한 이 역사의 기록들, 당시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희망적인 이 말씀들을 봐요. 왜냐하면 이 열왕기와는 다르게 역대기는 마지막이 희망으로 되어 있어요. 포로 귀환으로 종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상에서는 1장부터 9장 34절까지 이 과거의 연결성, 이 계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9장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다윗에 대해서, 또 역대하로 넘어가면 처음에는 솔로몬, 그 다음에 다른 왕들, 멸망, 그리고 귀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역대기의 이 저자의 관점은 긍정적이에요. 이것은 부정적이고도 죄악스러운 그들의 죄악을 일부러 무시한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이것을 기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됨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실성, 이것은 믿음으로도 번역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어와 신실성이란 말은 사실은 같이 번역할 수 있어요. 거기에 지금 초점을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시고 또 그 왕들과 사람들이 역사를 주관해 가는 것 같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긴 54절까지 이르는 이 족보를 보면서도, 이 계보를 보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쭉 보시면 알겠지만 내일은 2장을 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계속 똑같아요. 사람 이름이 나와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면 이 공부하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어떻게 해요? 3장도 보세요. 3장도 보면 다윗 왕가, 솔로몬 왕가에 이르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또 4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러한 이름들을 많이 접하게 될 때 이것을 다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외울 수도 없고요. 또 외운다고 신앙생활에 더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큰 그림 하에서, 큰 틀 안에서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역대기, 역대상하의 강조점은요, 메시아적인 왕이고 또 메시아적인 제사장인 다윗을 조망합니다. 지금 다윗의 족보까지 가려고 지금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족보가. 다윗은 부족했으나,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으나, 우리와 똑같이 실패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고 그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와. 그래서 온전한 다윗인 그리스도가 그의 가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을 통해 그분의 약속의 백성, 계약의 백성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 역대기의 강조점이에요.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결국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온전한 다윗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역대기의 관점이에요. 상당히 희망적이고 고무적이죠.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또한 같은 얘기인데요. 실패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족보를 기록하는 이유는 이제 역대기의 기록 연대가 본문상의 정황으로 봐서는 포로기 귀환 이후인데요.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인데 이제 포로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여러모로 지금 바쁘지 않겠어요? 성전 건축하는 것도 성벽 건축하는 것도 여러 가지 공사의 차질을 빚을 만큼 그들의 생활이 팍팍했다고요. 또 여러 가지 죄악에 노출되어 있었고요. 그때 이제 이 역대기 저자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너희 정체성이 뭔지 알아? 이러면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이제 다윗까지 쭉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윗 이후까지 얘기하면서 너희의 그 계보를 봐. 너희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마라. 자긍심을 가져라. 정체성을 가져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족보와 계보를 통해서 계속 이어졌지? 오히려 넘쳤지?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역대상을 공부해 나가면서 또 준비해 나가면서 이 많은 사람들 또 이들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존되고 또 유지되고 오히려 넘쳐 흐르는 것을 보면서 이 교회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은 이제 그 아담으로부터 이제 에돔 족속까지 갔죠. 내일은 이제 유다와 다윗과 헤스론, 여라무엘 쭉 가죠. 갈렙까지. 또 3장에 가면은 다윗과 솔로몬, 4장에서는 또 유다, 또 다른 족보의 시므온까지 이렇게 갑니다. 쭉 가면서 역사가 이어져 흘러간다는 것을 얘기해요. 다른 계파의 족보도 다루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상의 큰 흐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알까?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구속사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 구속의 역사를 구술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주일에 나와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교리 배우고 이걸로도 벅차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내가 아는 건요, 책 안 보고 내가 구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혼자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의 역사, 이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가. 천지 창조부터 지금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할 수 없다면 배워야 돼요. 또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과연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큰 그림이라도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역사를 한번 크게 구술할 수 있는가. 초대교회 때는 주로 어떤 일이 있었고, 중세교회 때는 또 어떤 어려움과 희망이 있었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또 어떠한 일이 있었으며, 이제 종교개혁 이후 근대와 현대에 있어서 세계 교회는 지금 어떠한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참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미뤄왔던 이 교회사 강좌를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 또 이런 사인이 있어요. 이렇게 시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은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하나하나씩 짚어가고 싶은 마음이 강의하는 저에게는 있는데, 아니다, 먼저 흐름을 좀 알려줘야겠다. 이 역대상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그런 도전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고 싶어요. 그래서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날짜를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교회사 강좌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1장의 계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름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절을 보시면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기 저자는 이 역대기 기록을 읽는 사람이 최소한 이런 사람들의 이름 정도는 알 것이다. 그러니 이 이름들의 나열과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해석을 지금 역대기를 통해 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 인물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배워야 됩니다. 아담, 사람이란 뜻이죠.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요. 셋까지 오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첫 살인이 있었습니다. 에노스의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 시간이 지나 4절을 보세요. 노아 그리고 그의 아들 셈, 함, 야벳이 나오죠. 사람들이 폭력에 찌들었고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질렀으므로 주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이 노아의 아들들, 위로라고 불리는 이 노아의 아들들, 세 아들을 통해 이 세 아들이 이제 아담의 확대판이죠. 이들을 통해 다시 인류를 시작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모든 인류는 하나예요. 한 뿌리입니다. 모든 인류는 한 형제예요. 왜냐하면 셈, 함, 야벳이라는 형제를 통해서 퍼져나갔기 때문에. 제가 어제 참 슬픈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돈을 벌기 위해서 온 노동자들, 해외 노동자들이요. 국력에 있어서는 뭐 우리나라에 미치지 못하는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이에요. 이제 농촌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축산도 하고요. 그런데 노동 시간은 길고 급여는 적고 게다가 사장님 또는 그를 이제 부리는 사람이 뭐 밥도 차리게 하고 개인적인 용무도 시키고 성적인 추행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 하나예요. 모든 인류는 한 형제라고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돼요. 원래 한 뿌리였다고요. 그나 나나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빚진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낯선 나라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반말하고 욕하고 때리고 또 그렇게 추행까지 할 수 있습니까? 시골의 농가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는 노동자들의 손을 보니까 뭐 엉망이에요. 겨울엔 동상이 걸리고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비치고 있는 존재예요. 가난한 자든 부자든 다 하나님이 거저 물과 공기를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온 피부색 다른 그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여기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야지 착취하고 욕하고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물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멀쩡한 사람을 괴롭힐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서 셈의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허락하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셈은요, 부끄러움을 가려준다. 바로 함이 했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일을 한 것이죠. 아비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어서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부끄러움을 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셈처럼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셈이 벌거벗은 아비에게 뒷걸음질 쳐가지고 그 아비를 덮어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옷으로 우리의 수치와 죄악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빚진 자고요, 그리스도인은 더 빚진 자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내가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계보가 있었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천국 가면은 그 사람들 만나느라 정신이 없을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고, 누가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고, 누가 누구에게. 그래서 나까지 온 그 믿음의 계보를 아마 천국 가서 이렇게 줄 서가지고 그 사람과 매일매일도 아니겠죠. 영원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은혜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나눠야 되겠어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나도 형제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역대기를 통해 배우게 될 터인데 오늘 그 첫 단추를 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긴 계보를 통해서 사람들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을 대항했지만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추적하시고 사로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 살게 하여 주시고 형제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되, 우리의 수치와 죄악을 덮어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한순간도 그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사 강좌를 통하여서 지역 주민들과 교우들이 많은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